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혹시 시험이 들까봐 좀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는 대머리가 없어요. 자, 우리 한국에서 요즘에는 나이가 먹은 사람만 대머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 가운데도 대머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젊은 대학생 형제 하나가 머리가 빠져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머리를 심어야 되겠다. 머리를 심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심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2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이제 머리 심을 수 있는 비용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 날짜를 정해서 병원에 가서 머리를 심었어요. 긴 머리를 심고 그리고 염색까지 하고 그리고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거울 앞에 딱 서니까 천군만마를 얻는 것처럼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이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나 머리 심었어요 라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보더만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지서 하나를 주는데 이 고지서가 영장이에요. 군대 나오는 영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아구야, 너 군대 영장 나왔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군대에는 긴 머리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인들 머리 긴 사람 봤어요? 그리고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 긴 머리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고 버리기 아까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 갈 때 많이 생기게 되죠. 야, 이것도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더욱 큰 성숙과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희 첫 친구가 초대를 저희 집으로 했어요. 그 이유는 그 집 아들이 우리 기수하고 나이가 같기에 초대도 할 겸 서로 친구로 이렇게 지내라고 해서 저희 집에 초대를 해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서로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아들은 이제 서로 이제 친구하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초대했던 그 아들이 너무도 컴퓨터를 많이 하고 게임을 많이 했는데 그 아들이 지금 2달 동안 게임을 끊었다는 거예요. 지금 4살, 5살 먹은 애가 쉽지 않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2달 동안 지금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이 끊은 것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가지치기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건 많습니다만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러나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다 하고는 우리 인생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과수원하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니까 우리 과수원하면 가지치기를 합니다.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그 유슬수에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좋은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잣집에는 좋은 정원들의 정원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정원수는 매년 아니면 몇 달마다 한 번씩 가지치기 전정을 하게 됩니다. 그 가지를 잘라서 아름다운 꼴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형태, 저런 형태의 꼴을 만듭니다.
나무의 가지치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생명의 가치와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가지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실수, 세상의 가지치기는 건강한 가지는 지킵니다. 햇빛을 잘 받고 튼튼하게 자란 가지는 지키고, 그리고 어때요? 실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이 가지는, 다시 말하면 열등하고 부실한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이런 방식은 세상적인 일반적인 가지치기입니다.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을 버리는, 다시 말하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가지치기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반문들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가지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세상의 일반적인 위실수에 가지치는 것처럼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것은 제하여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마음의 긴장과 불편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생각하고 자르고 키운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상당히 긴장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읽었던 15장 2절을 보게 되면 두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 두 개의 동사가 일반적인 가지치기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함께 읽었는데 제가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더 쉬운 성경인데 15장 2절을 읽을게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좋은 가지는 깨끗게 하신다. 튼튼한 가지는 영양을 공급하여 더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전통적인 해석. 그런데 이 해석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성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성도의 구원, 이 아름다운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가지치기의 어떤 그 뜻을 따라가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믿음에 따라 행위에 따라서 이것이 구원이 결정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믿으면 충성하면 구원이 내게 있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많은 이단들 가운데 그 기준이, 구원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내게 성도에 있다고 하는 이런 해석을 내리게 될 때에 어때요? 성도의 생위에 따라서 구원의 문제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좀 충성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면 기쁘고 감격하고 조금 죄를 짓고 내리막길을 걸으면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해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마치 보험회사 직원천 말입니다. 실적이 올라가면 월급이 올라가고 진급이 되고 실적이 없으면 잘라버리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런 가지치기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성도님의 삶들이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그리고 또한 초조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고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언제 버림받을까 확신이 없어서 구원의 문제 때문에 항상 흔들린다면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2절에 두 개의 동사를 소개한다고 했는데 오늘 두 개의 동사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제거하다라는 것입니다. 제하여 버린다, 제거한다. 자, 이 의미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어의 헬라어를 좀 우리가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제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그 단어는 아이로입니다. 우리 혹시 야이로 있죠? 회당장?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로예요. 근데 이 뜻은 들어 올리다, 치워버리다, 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 올리다, 취하다. 그러니까 이 낱말을,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아까 제가 뭐 취하다, 뭐 치워버리다, 들어 올리다 뜻인데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 잘 아는 take, 우리 영어로 보면 take, 잡다, 어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다, 잡아주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이런 이 단어가 딱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거한다란 말이 그 뜻이 있게 되는데, 이 제거한다란 말을 이 아이로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장소가 있게 되는데, 우리 이 단어가 사용되게 될 때에는 성경의 저자가 어떻게 사용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제하여 주신다,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게 될 때에, 이때에 오늘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이때에 이 단어 아이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외에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냐면 take라고 하는 잡아주다, 끌어올리다, 붙잡아주다라는 이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쓴 브루스 웰스킨과 그리고 데이빗 콤이라고 하는 두 분이 책을 썼는데, 그분이 여기서 이런 제안을 해요. 이 제하여 버리다를, 이 아이로를 제하여 버리다, 끊어버리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 비에 나온 이 단어를, 아이로를 바닥에 쳐져 있는 가지를 끌어올려주다, 잡아주다라고 이것을 해석하자고,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자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끊어버린다라고, 없애버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자, 끌어올려주다, 잡아주다, 세워주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하여 버린다라는 뜻은 끝내다, 그리고 버려버린다, 죽는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뜻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햇빛을 못 받으면 어때요? 식물이나 그리고 많은 동물들 가운데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 앞주에 우리 나무 그 펜스에 있는 측백나무의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 것처럼 햇빛을 못 받게 되면 자라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성장이 멈추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햇빛을 못 받아서 문제 생긴 가지고, 그리고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긴 가지고, 악한 길로 가서 큰 문제가 생긴 가지인데 이 가지를 없애버리고 잘라버리고 포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정들이 세워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남편과 부인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잘라버리고 끊어버린다고 한다면 가정도 세워지지 않을 뿐 교회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라버리는 하나님, 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햇빛을 잘 받도록 못난 가지를 농부가 들어 올려줍니다. 병들었던 가지, 이놈하고 자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보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난 가지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들어 올리면, 농부가 들어 올리면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병들었던 가지라도 하나님의 손, 농부의 손이 붙잡힌 바 되면 이것은 치료될 수 있고 어떤 진흙판에서도 열매 맺는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병든 가지를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바알이나 만몬신처럼 죄를 지면 징계해버리는 이런 신, 이방신으로 뿐이 우리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세상의 이방신들은 이는 이, 코는 코, 눈은 눈으로 갚아라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습니다. 모슬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남을 다리를 다치면 다리를 자르고 손을 다치면 손으로 도끼라면 손을 자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농부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본래적인 뜻, 하나님은 내가 농부라고 말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뜻을 더 깊게 묘사해 보면 농부보다는 정원사가 더 가깝습니다. 정원사. 정원사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정원사는 가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잡아주고 메워주고 그리고 관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정원사입니다. 정원사는 가지를 자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쁜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원사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누구 책임이냐면 정원사 책임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거하다, 깨끗게 하다라는 동사는 오늘 헬라어에 3인칭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데 우리 영어에도 그 뜻이 있지만 헬라어의 3인칭 그리고 현재형은 영원한 진리를 나타내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 동일한 진리를 나타내게 될 때에 헬라어에는 3인칭 현재형을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세워주고 건져주고 오늘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분이 농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면 수많은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한 번, 두 번 봐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테이크하는, 끝까지 지키시는, 끝까지 세워주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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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 왕이 수없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치 아니하고 그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우리의 실수를 현미경을 쳐다보면서 벌 주려고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오늘 우리를 어때요? 모른 척하고 때로는 어때요? 그 죄 중에 있는 그 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의 동사가 깨끗게 하다입니다. 두 번째 나온 동사가, 근데 이 두 번째 나온 동사는 그 헬라어는 오늘 아이로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붙는데 카스 아이로입니다. 카스 아이로. 근데 이것은 깨끗게 하다, 간결케 하다, 속죄하게 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는 아이로, 두 번째는 카스 아이로. 그러니까 앞에 것은 들어올리다, 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두 번째 것은 카스 아이로는 깨끗게 하다, 간결케 하다, 속죄해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이 두 단어를 연합해 보면 우리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어떤 그림이? 농부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우리는 지금 농사를 안 지니까 벼가 익어가는 건지 사과가 익어가는 건지 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번 한국의 태풍을 통해서 많은 농작물들의 그리고 유실수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벼농사를 짓는데 아버님 농사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다. 좀 지켜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 벼가 쓰러졌거든요. 다. 그리고 그 흙탕물이 밀고 내려갔거든요. 그게 다시 생명이라고 살아나느냐?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연그러 가면 구실하는 거고 이제 못하면 이제 그냥 허탕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일손이 없어 손을 못 대지만 옛날의 농부들은 아마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학교 그리고 군인들이 봉사를 나가서 그 벼를 세웁니다. 쓰러진 벼를 세웁니다. 3포기, 4포기를 한 포기로 묶어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흙탕물이 많이 이제 있으니까 또 물로 씻겨줍니다. 다시 말하면 세워주고 씻겨주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야이로 하고 아이로 하고 카스 아이로 하게 될 때에 거기에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거기를 깨끗게 하는,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깨끗게 하여 세워주게 될 때에 거기에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의 가지치기는 이게 쓸만하느냐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쓸만하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지에, 주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세우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를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그 오늘 성경에 보면 에브리 브랜치라고 그랬어요. A, B, C 나눠준 게 아니라 에브리 브랜치를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성도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좀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죠? 자, 그런데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가지치기를 세상의 가지치기 아닌 하나님의 농부의 가지치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세워주고 너희를 깨끗게 해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오늘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가지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자, 첫 번째 하나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안일함의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일함에 빠지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직분자들에게 잘 나타나요. 집사님 직분 받으면 한 2달 새벽기도 나온 분이 계세요. 권사님 직분 받아도 한 2달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새로운 직분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게 될 때에 아마 새 마음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과 함께 어때요? 안일함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일함 속에 빠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열매 맺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일하면서 오히려 옆에 사람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안일함에 빠지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어때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온 백성을 힘들게 하는, 마지막 힘들게 하는 그 역사를 초래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참 인생은 바쁜 삶을 삽니다. 제가 이제 9월달부터 사가 기도 중에도 생명의 삶 화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원형 목장을 모이고, 참 제가 이 말을 꺼낼 때에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님의 삶들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오고 또 아침에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성도에게 가서 화요일날 나오세요, 또 금요일 나와서 참 힘들었어요. 때로는 입이 열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적 성숙과 열매가 없기에 저는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님, 우리 인생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바쁩니다. 여러분, 65세가 넘으면 은퇴하면 안 바쁠 것 같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 백수로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종종 이야기하다 웃은 말로 그러겠지만, 야, 백수 과로사 해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백수가 과로사 죽겠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년 2013년, 2015년 은퇴하면 우리 딸 시집 보내면, 아들 장가 보내면 우리는 뒤로 미루지만 보내놓고 나도 더 바빠요. 손주 나니까 더 바쁘더라고요. 옛날에 아들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달에 몇 번 가더만 손주 나니까 몇 번이 아니라 10번도 가야 돼. 이제는 더 바빠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한가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삶 속의 우선순위를 향하여 가지치기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 우리 안일함에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는 우리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 생각하는 것은 오늘 분주함의 가지를 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 분주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분주함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아마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사단의 임재를 느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음의 분주함을 갖고.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내 영혼 하나님과 어느 때가 제일 가까이 있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의 경험으로는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예요. 그때에 가장 내 영혼이 맑게 깨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못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에 대한 마음의 안타까움과 이것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맨날 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버해서 분주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합니다. 파멸해요. 그래서 여러분, 분주함에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임재 가운데 혹시 혼돈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성인이고 받아들이겠지만 놀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놀아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일할 것 하고 놀 것 놀고 쉴 것 쉬라고 하는 이 규칙을 지켜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 우리 영혼의 어떤 체계와 성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아마 여기에 모인 분들 가운데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종종 기도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거한다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이 많이 썼어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리고 요한 1, 2, 3, 4에서도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거한다고 하는 뜻은 아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붙어있다. 오늘 그 성경에도 본문에서는 가지가 붙어있다. 임재를 느낀다. 체험한다. 교통한다.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말 아니겠어요? 붙어있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교회에 딱 등에 대고 있으면 붙어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예배에 우리가 떠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임재를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교통한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 현장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교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 좀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아니면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잘 때마다
이 고백, 오늘날의 삶의 현장에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그 임재 속에 내가 느끼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노래 부르지 않아요. 주의 임재를, 주의 영광을 보는 자는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느끼실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삶 속에, 이 연결된 자의 이 고백이 있는 삶 속에 우리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데, 오늘 연결되고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 삶의 현장에 오늘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안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그 가지치기가 생산성과 효율성을 통해서 가지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농부의 가지치기는 병들었다고 잘라버리고 약하다고 버린 것이 아니라 병든 것을 치료하고 약한 자,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우리를 잘 가지쳐 주셨고 세워주셨고 깨끗게 해주셨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우리 정원사, 우리 농부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나를 통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의 가지를 치야 될 줄 믿습니다. 안일함의 가지, 분주함의 가지, 교만의 가지, 하나님 불순종의 가지들을 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그 영광을 보고 그 삶 속에 복된 열매들이, 참된 열매들이 맺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